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7월 14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4일 일요일, 어제 11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4시가 좀 넘어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잠이 들어 8시에 일어났다. 새벽 기도를 가지 않는 일요일은 푹 잘 수 있는 날이다. 간단하게 과일로 아침을 먹고 10시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갔다. 요즘은 예배 시작 20분 전에 가서 성가대 옆자리에 자리를 잡는다. 예배를 드리고 CTS 방송과 인터뷰를 했다. 우리 교회의 양육체계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지지난주 목요일에 인터뷰를 했으나 제대로 하지 못해 오늘 다시 하게 되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순모임 전 순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오늘이 상반기 마지막 순모임이라 순장님이신 장로님께서 갈비탕을 베풀어 주셨다. 맛있게 먹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 상반기 마지막 순모임을 갖고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쓰고 있다. 지금 시간이 2시가 조금 넘었는데 5시에 양육훈련 수료식 예배가 있다. 난 1대1 양육 수료식을 갖고 하반기에는 출애굽기 1대1 반에서 양육훈련을 받을 생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내 생활에 접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 말씀 사역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다. 오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얻는 역설의 은혜 시리즈 7번째,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이다. 러시아인과 미국인 엉뚱한 사오정이 함께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러시아인이 우리가 달나라에 제일 먼저 도착했어 라고 하자 미국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최초지. 이 말을 들은 사오정이 두 사람의 싸움에 우습다는 듯이 달을 간 거 가지고 싸우냐? 우리는 해에 갈 거야. 두 사람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며 해에 도착하기 전에 타 죽을 거라고 하자 사오정은 말했다. 내가 당신들처럼 멍충한 줄 알아? 우리는 밤에 갈 거야. 생각을 바꾸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반대로 생각을 바꾸지 못해 일평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세상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바로 내 자신이 바뀌면 되는 것이다. 개혁이란 변화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한다. 변화되는 변화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자원적으로 의식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개혁이라고 한다. 그 개혁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자기 생각을 뜯어 고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면서 자기 중심,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더 이상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가깝게는 제자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31절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연상하게 한다. 역전의 상황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먼저 믿었다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나중 믿었다고 나약한 신앙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위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다. 성경 말씀에 4번이 나온다.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시다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30절 말씀,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한 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말할 때 오늘 31절의 말씀을 주셨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강조하셨을까? 2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신앙인 중에도 출발은 좋았으나 과정이나 끝이 아름답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만과 안주, 안일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검은 수탉과 붉은 수탉이 매우 친했다. 어느 날 그 둘 사이에 아름다운 암탉이 나타났다. 둘은
그 암탉을 놓고 서로 경쟁하였고 급기야 모두가 모인 마당에서 결투를 벌였다. 검은 수탉이 승리하였고 너무 기쁜 검은 수탉이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 크게 울었다. 승리에 기뻐하며 포효하는 그 소리에 잠이 깬 독수리가 그 검은 수탉을 낚아채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두 번째, 뒤늦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라. 미래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부자가 언제까지 부자고 가난한 자가 언제까지 가난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걸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먼저와 나중을 시간적인 개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다고 동생보다 월등한 형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모태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자신의 진정한 믿음은 별개의 것일 수 있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도 그 믿음은 별개의 것이다. 중생의 체험 없이 교회를 습관처럼 다니기만 하면 나중된 자가 되고 만다. 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았으나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은 이방으로 전해졌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적다. 복음에 대해서는 현재는 한국이 이스라엘을 앞서고 있다. 유럽은 기독교의 문명의 바탕에 세워졌으나 지금 유럽은 교회가 텅텅 비고 선교의 종주국이던 교회와 예배당이 술집과 회교사원으로 팔려가고 있다. 먼저와 나중의 개념은 결코 시간적인 개념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이유. 먼저와 나중을 형식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먼저 세례받고 먼저 직분을 받았어도 그에 합당한 믿음의 내용이 그 심령 안에 뒤따르지 않으면 형식상의 먼저일 뿐이다. 예수님 당시 가장 잘 믿는다고 자초한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종교적으로 먼저 된 자들이었으나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내용과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신앙 문제에 관해서는 귀족이 따로 없고 특별한 사람이 따로 없다는 말씀이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천국을 가는 것이다. 먼저 된다는 것은 먼저 알고 경험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여자는 다 여우다. 지극히 자기가 경험한 작은 사실을 전제로 도매급으로 취급해버리는 보편화의 위험을 갖게 된다. 보편화의 일반화는 죄악이다. 경험은 미비하고 제한적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절 이하에 나오는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구한다. 그도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많이 알고 남보다 경건하고 깨끗한 자라고 말한다. 스스로 먼저 된 자임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심에 그는 주님 곁을 떠난다. 그의 실상은 나중된 자였다. 형식상의 경건주의자였지 내용상의 경건은 없었다. 그 부자 청년이 떠나는 것을 본 베드로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다. 29절부터 31절 말씀.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여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부자 청년처럼 나중될 것임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29절 말씀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말씀을 강조하신다. 그러나 자신과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변질될 것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씀이다. 젊은 수도사 둘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한 여인이 강을 건너는데 어려움을 겪자 한 수도사가 그 여인을 업어서 강을 건너 주었다. 그리고 나서 한참 길을 걷는데 한 수도사가 여인을 업어준 수도사에게
여인을 업었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났다. 그러다 화가 나서 수도사가 되어서 남의 여자를 그렇게 업으면 되겠냐고 그건 타락이라고 꾸짖는다. 그때 여인을 업어준 수도사가 말하길 그게 무슨 말인가? 벌써 1시간 전의 일 아닌가? 난 벌써 그 일을 다 잊었는데 별걸 다 기억하는구만. 누가 먼저 된 수도사이고 누가 나중된 수도사인가?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고 내용이요, 양이요, 질이요, 겉이 아니라 중심을 일깨워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이다. 세 번째,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도 가만히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다. 전자제품 회사가 신제품 개발을 위한 경쟁을 하듯이 이 또한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전도받은 자가 전도한 자보다 먼저 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중 누가 먼저 된 자인가? 형식상으로는 가르치는 자가 먼저인 듯 싶지만 가르치는 자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 없다면 문제가 된다.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하지 않고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없고 남 들으라는 기도뿐이다. 자신을 위한 경건이 없다면 끝내는 나중된 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통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근본적인 의도는 무엇일까? 첫 번째, 먼저 된 자는 시간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먼저 된 것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용 있는 신앙인으로 먼저됨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질적으로 앞선 신앙인이 되라는 것이다. 형식이 아닌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루터가 말하길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라고 했다.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지 않듯 오늘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살아갈 오늘의 기도와 말씀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미완성의 인식, 거룩한 불만족, 온 유럽을 다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로마 감옥에 갇혀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느 날 한 영주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한 정원사가 정원을 정성스럽게 가꾸며 나무 화분에 조각을 하고 있었다. 이에 감격한 영주는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런 일을 하는지 물어봤다. 정원사는 자신은 정원을 사랑하고 더 아름답게 정원을 꾸미고 싶어 시간이 남을 때 조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감탄한 영주가 그 정원사를 불러 조각을 공부시킨다. 그 정원사는 바로 미켈란젤로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다고 끝난 것은 아니다. 두 번째, 나중된 자가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언제까지 나중일 수 없다는 것이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게임은 끝나봐야 한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승리자가 최종 승리자다. 우리가 진정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은 주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오늘 예수님 말씀의 궁극적인 의도는 누가 먼저 되고 나중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헌신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신앙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말씀이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헌신이 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지도 좋은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진실, 나만의 진실함을 찾아 전진할 때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먼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일기를 쓰고 나니 4시가 좀 넘었다.
이제 시원한 과일을 좀 먹고 쉬었다 1:1 양육훈련 수료식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한 날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